속에 있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우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같이 읽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3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혼에 만나는 하나님의 모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제가 더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신 것은 큰 모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무엇보다도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큰 위험성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유한 존재만이 참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창조되었다면 그것은 로봇이지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서 큰 모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사탄의 길을 쫓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서 죄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또 큰 모험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권세를 누리시며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이 자연스럽게 잘 나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 그 말이 자연스럽게 잘 나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증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잘 나오죠? 자, 자녀가 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권세가 뭔지 아세요? 천국권이에요. 무슨 권이요? 천국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천국가 뭐를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 해요, 안 해요? 맨날 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자녀의 권세니까 하나님 죄송하지만 좀 주실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당당하게.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저희 집 아이들이 둘 다 대학생인데요. 매달 정해진 용돈을 줘요. 용돈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규모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 용돈을 줬는데 추가로 더 달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 계약 위반이다. 내가 너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아빠가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아버지니까 줘야 된대. 누구니까요? 아버지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지, 내가 아버지지. 그리고 필요한 만큼 또 채워서 줘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할 때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초한지에 나오는 고사성어 가운데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한자어대로 풀이하면 요 사면초가는 그렇습니다. 한자 보세요. 넉사자에다가 방향을 이야기하는 난면자, 그리고 초나라 초자에다가 노래 가자예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랫소리, 이게 사자성어를 그냥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면초가는 어떤 뜻이에요? 어려운 일에 봉착해서 극복할 방법이 없이 궁지에 빠진 상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해결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면 사면초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사자성어의 원래 한자의 뜻은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랫소리인데, 어떻게 이 사자성어가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는 사자성어가 되었을까? 이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에 이런 유래가 있어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때 그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패권을 두고 전쟁할 때 이 초나라의 항우가 한나라의 군대에 에워싸이게 됩니다. 이 포위를 당하고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군량미도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탈영하는 병사들이 숫자가 하나씩 둘씩 늘기 시작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심신이 지친 이 초나라의 병사들이 자기 고향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구슬퍼지는 거예요. 사실 이 노랫소리는 이 초나라의 병사들이 탈영을 해서 한나라에 항복을 했는데, 항복한 이 초나라의 병사들을 시켜서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시킨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심리전을 이용한 거죠. 항우가 구슬프게 들려오는 이 초나라 군사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아, 우리 병사들이 많이 이탈을 했고 이 전장에서는 내가 승리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주연을 베풀고 자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유래해서 사면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랫소리, 이거를 사면초가. 사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이렇게 막막할 때가 있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의 능력과 나의 수고와는 상관없이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요즘 우리가 처한 모습이 바로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너무너무 경제난에 힘들어서 스스로 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고요. 내수도 침체되고 물가는 오르고 취업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질병이라는 사면초가에 빠진 성도님들도 계시고, 요즘 여러분도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그 요소수가
중국에서 수입이 안 돼가지고 아마 이제 물동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요소수가 뭔지 잘 몰랐는데요. 우리 교회 승합차 한 대를 끌고 어디 가는데 계기판에 불이 들어왔어요.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아마 그 요소수가 부족해서 들어온 것 같다고. 그 요소수가 뭐요? 그랬더니 그 기름 넣는 통 옆에 보면 조그만 또 주유구가 하나 있을 건데 거기다가 요소수를 넣어야 된대요. 요소수는 어디서 팔아요? 그랬더니 주유소에 가면 판대. 그래서 그때서야 그게 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 저감 장치를 위해서 그 요소수라는 액체를 드는데 모양은 꼭 생수같이 생겼고요. 그게 한 10리터에 한 10,000원 정도 하는데 지금은 가격이 10배로 올라서 10만 원을 주고도 살 수 없대요. 그게 보통 이제 경유차에만 넣는 거고요. 휘발유차에는 넣지 않고, 그리고 옛날 아주 오래된 차에는 넣지 않고 아마 2016년 이후에 생산된 경유를 때는 디젤티에 넣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저런 어려움과 아픔들이 늘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도 사면초가와 같은 어려움에 처했던 모습들을 보는데요. 그 당시 조국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왕실 감옥에 갇히게 돼요. 오늘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뭐 했다 그래요? 갇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옥에 갇힌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절망감만 찾아오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면 초과해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도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2번씩이나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2번째 임하시니라.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고 2번이나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2번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확실한 희망, 확실한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2번씩이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꼭 2번씩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사면초가에 빠져있는 그 민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확실한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2번씩이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에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사면초가와 같은 어두움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기대할 수 있을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뭐 하는 일이라고요? 기도하는 일. 그래서 본문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부르짖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위기에 닥치면 다른 어떤 방법과 수단보다 먼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한 특별한 특권이요, 권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신다고요? 권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담대하게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러니까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사면초가의 상황이라도 하늘의 문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전후 좌가 다 막혀도 하늘 문은 열려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하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이 부르짖는 기도의 특권을 행사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권세를 알아요. 근데 얼마나 그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 꼭 한 가지를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를 했더라면 천국 창고에 있는 무한대의 자원을 우리가 쓸 수 있었을 텐데 기도하지 않아서 무한대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 것을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 후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부족함이 없는 천국 창고에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저도 여러분들도 구해서 이 땅의 삶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 무한대의 능력 기도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한 후에 제가 가끔 기도를 가르쳐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도움을 받고 싶은 것 다 아뢰십시오. 그럼 제가 손가락 기도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손가락. 한 손에 손가락 몇 개예요? 5개. 어느 손가락이 제일 좋아요? 버릴 거 있어요, 없어요? 버릴 거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딱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렇게 하면요. 꼴찌? 새끼손가락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나머지 4손가락에 새끼손가락 너 하는 게 뭐냐? 맨날 콧구멍이나 귓구멍이나 쑤시지 할 게 뭐 있냐? 새끼손가락이 딱 그때 한 말이 뭔지 알아요? 너희들 나 없으면 병신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기도할 때 기도는 누구께 해요? 맞아요, 하나님께 해요. 여러분이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아까 읽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통화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했어요. 기도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왜요? 기도의 대상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달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 많이 서식하는 비서새라는 새가 있대요. 이 새는 하늘 높이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이 비서새가 어떠한 어려움에 봉착하면, 어떠한 위험에 직면하면 날개를 못 핀대요. 그리고 주눅 들어서 날개도 못 피고
땅에서 기다가 잡혀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작 날개를 펴고 하늘 높이 피상해야 될 그때 날개를 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이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기도의 날개를 펴고 그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공중으로 비상하라고 우리에게 그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얼만큼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고 있나요? 지금이야말로 기도의 날개를 활짝 필 때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일 줄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무릎 꿇고 마음으로 입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가까이 계신 분들, 새벽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 예배 좀 오세요. 오셔서 주님 하고 주님을 찾으세요. 출근하시고 직장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좀 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고개를 다 숙이시네.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과거의 기도 응답이 열매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지난 과거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우리들의 신앙의 간증의 열매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들이가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우리가 기대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를 기대할 수 있어요? 예, 응답을 기대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 그 근거가 뭘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2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을 이렇게 소개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할렐루야. 자, 파란 글씨 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러분, 이 세 단어는 모두 창조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 주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2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 등장해요? 보세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3번씩이나 걸고 너희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꼭 응답해 주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100%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겠다 약속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약속이 의심스러우면 예레미야 33장을 펴놓고 손가락으로 여기를 짚어가면서 하나님, 여기서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3번씩이나 걸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심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 유모 가운데 이런 유모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갑자기 원치 않는 술집이 생겼어요.
술집이 생기니까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심야 기도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다 같이 그 술집이 망해서 우리 동네에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 덕분인지 술집의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술집 주인이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이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화가 난 술집 주인이 목사님을 고발했어요. 목사님과 교회의 기도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문을 닫게 되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재판장에 불려갔어요. 그리고 신문을 할 때 목사님 정말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저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렇게 기도한 거 맞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한 거 맞지만 재판장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한다고 술집 문이 닫을 수 있어요? 판사가 이쪽 저쪽 신문의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판결을 내렸는데 이랬다고 합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음, 교회 목사는 기도응답을 믿지 않음. 이게 마지막 판결이었대요. 술집 주인은 기도응답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생각하고, 함께 기도했던 목사님과 성도들은 설마 우리가 기도했다고 술집이 망하겠냐고. 여러분, 이게 신앙이네 불신앙이에요. 우리도 한켠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서 기도하면서도 진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혀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뭐예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시고 베드로를 구출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와서 밖에서 눈을 두드려요. 거기서 심부름하던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접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깜깜한 밤에 접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송 목사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 로데가 베드로가 온 것을 너무 기뻐가지고 기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뭐라고 반응해요? 저 지지배가 미쳤나? 제가 미쳤나 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장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문을 열으니까요, 사람들이 놀랬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응답의 두 가지 반응이 뭐예요? 로데는 기도응답에 뭐 했어요? 기뻐했고, 사람들은 기도응답에 뭐 했다고요? 놀랬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을 믿고, 물론 그 응답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언제 일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내가 구한 것 위에, 그 3절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은밀한 일을 응답하신다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내려주시는데요,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그 은밀하고 비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자, 앞에 자막 보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뭐 하겠다고요?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은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자, 8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면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꺼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번영의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크고 비밀한 일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납득하지 않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혹시 저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속에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세상의 의사들은 할 수 없다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함께 하시고 치유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1933년도에 미국에 큰 경제 공황이 닥쳐요. 그때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분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이분이 온 백성을 대상으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우리 함께 겸허하게, 겸손하게 이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세길을 걸어갑시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대공황을 극복한 후에 대통령이 임기가 되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마지막 고별 연설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기도의 결과로 번영과 회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 많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지막 연설을 하고 멋지게 퇴임을 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다 그래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열려있는 하늘문을 향해서 기도하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좌절하지 마시고 열려있는 하늘문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들을, 그 축복의 삶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